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은 이장균 부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하와이 오아우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다녀오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 교육 담당 부목사를 거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성전 담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 현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목사님 나오셔서 복받는 믿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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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복받는 믿음이 되려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받는 믿음이 되려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강남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강남에서 큰 교회, 이거 워낙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직접 그날 운전을 하셨대요. 직접 운전을 하시고 이제 신방하러 가는데, 그 우회전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간불이어서도 이렇게 조심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회전하는 곳 이렇게 보면 그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 곳은 꼭 초록색 화살표가 들어와야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초록색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화살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상 목사님들이 운전할 때 급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왜 급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해요, 운전을. 그래서 빨간불이 막 되면 막 믿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 또 파란, 초록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노란불은요 서라는 신호가 아니야,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라서 막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좀 급하셨는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3대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차가 슬금슬금 하더니 우회전을 하더래. 초록불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러면 안 될 텐데 하고 보니까 교통경찰도 서 있더래. 저 붙잡혔구나 싶었는데 슬금슬금 하더니 지나가더래요. 안 잡더래요.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뒤에 차도, 그 목사님의 앞에 차도 또 슬금슬금 가더니 지나가는데 안 잡더래. 그래서 가도 되나? 그래도 안 될 텐데 저 교통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또 당신 앞에 차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 갔겠지. 갔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잡더래요. 그 차를 세우라 해서 세웠는데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따세 차가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데 잡혔으니까, 앉아있으니까 교통경찰이 와서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봐요. 내가 봤는데 내가 내 앞에 차도 다 지나가서 내가 지금 갔는데 왜 잡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교통경찰이 이 목사님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나를 알아봤나?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몰라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를 몰라봐서는 다행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이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겠어요. 갑자기 교통경찰이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올려다보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대신 죽었습니다. 그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의 앞에 차 대신 딱지뗍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딱지를 뗐다. 뭐가 은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복 있게 지으셨다고요. 복을 누리라고 지으셨다고요. 복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복 엄청 좋아해요. 그 미국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뭐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는데 God bless you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공항에 갈 때 미국 공항에 내려가지고 들어갈 때 수속하잖아요. 인민국 직원한테 아무리 까다롭게도 God bless you 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 사람도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해. 한국은 그냥 복 받으러 보면 그냥 뭐 미치잖아. 중국 분들은요, 중국에 가면요 복자를 뒤집어 놨어요. 복자를 뒤집어 놨다고. 복자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복자 뒤집어 놨어.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 복자를 뒤집어 놨습니까?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사실 다 형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 있게 생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죄 지은 인간들이 탐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다 복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복 없이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받는 믿음이 되고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매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열심히 일하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연결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산부인과 의사이신 이분은 좀 특별해요. 애를 낳을 때 애를 봤잖아요. 애가 나온다고. 애가 나오는데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잖아요. 애 이제 나올 때 한국은 애 낳는데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어때?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은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애를 받아요. 다 봐. 그러니까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아. 근데 우리는 못 들어오게 막아놔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분은요 아기가 딱 나오면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애가 나올 때 그 탯줄을 지가 끊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아, 그냥 나오지. 지가 안 끊어요. 나온다고. 얘가 나오면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애 처음 나온 거 본 사람 있어요? 못 봐요. 인간 같지 않아. 시뻘게 갖고 그리고 10달 동안 양수에 물속에 그냥 불어가지고 애가 그리고 나올 때 온갖 걸 다 뒤집어 쓰고 나와요. 분비물을 안 닦이니까 그렇게 닦고 며칠 지나니까 그게 뽀얘지는 거지 그냥 나올 때는 못 봅니다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 산모는요 널브러져 있어요. 굉장히 아프다면서. 애 나오신 분들 굉장히 아프대요. 엄청 아프대. 그 정신없지요. 근데 애가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탯줄을 끊기 전에 그냥 나와 있는 상태야. 그 선생님은요 밖에 남편을 불러요. 그럼 남편이 밖에 있다가 얼떨결에 들어와요. 그걸 본다고. 기가 막히지. 쥐 부위는 널브러져 있지. 뭐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하나 나와 있지. 게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이. 그거는 신생아만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 과정을 거쳤어. 배꼽이 그 자리잖아. 탯줄 자른 자국이 배꼽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정신없이 들어온 남편한테 가위를 들려줘요. 가위를 들려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애 아빠한테. 지 애 아빠도 정신이 없는데 가위를 들려주고 탯줄을 자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탯줄을 자르라고 하느냐면 이 아이 탯줄 자르면 죽습니다. 애 탯줄 자르면 죽어요. 사는 게 뭐냐면 잘라갖고 우리가 건사를 하니까 애가 사는 거지 그냥 자른 상태로 놔두면 죽지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 자르면 이제 애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르고 당신이 평생 책임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위를 들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든 그 아빠가 이게 떨리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위를 들고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위로 탯줄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탯줄을 자른 사람이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잘 기르겠어요? 막 기르겠어요? 잘 기르지. 남자들이 장가가도 철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탯줄을 잘라본 경험도 없어서 철이 없는 거야. 이해해야 돼요. 속상해할 게 없어. 그 말이 맞아요. 애가 탯줄을 자르면 죽어. 그런데 자르고 난 다음에 부모가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면 믿어도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거에 연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에 연결되어 있거나 자식에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재밌어 사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안 믿느냐?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좋은 것을 다 끊어야 되는구나.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고 뭐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재밌게 노는 게 좋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바람도 끊어야지, 끊어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아니까, 이게 너무 여기가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냥 바람 피우는 것보다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게 더 좋으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맞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또 한국처럼 이렇게 재밌는 나라가 또, 한국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한국은 24시간 맘만 먹으면 진짜 미국이나 유럽은요, 식당이 9시만 되면 문 딱 닫아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24시가 돼요. 24시간 한식만 먹냐? 골라서 먹어. 일식, 양식, 중식, 이태리식 원하는 대로 막 다 갖다 줘. 제 동생이 바이엘 아스피린 그 만드는 제약회사, 그 독일 회사입니다. 본사가 독일에 있어. 그런데 지사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바이엘 지사가 전 세계에 있어요. 독일에서 2년에 한 번씩 발령을 내요. 지사장들을. 전 세계 지사장들을. 그럼 독일에서 2년에 한 번씩 지사장 발령을 내면 그 독일 사람들이 웬만한 데는 다 안 돼요.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홍콩도 알고 다 안 돼요. 근데 서울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서울로 발령을 받은 독일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신 또 이번에 서울로 가. 거기 그 신도림역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독일 사람이 서울 지사장 명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도를 찾는데. 지도를. 왜 지도를 찾느냐?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끼리만 뭐 한국이 대단한 것 같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 진짜 한국 잘 몰라요.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홍콩도 알아. 태국도 알아. 말레이시아도 알아. 한국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한국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삼성 제품을 일본 제품으로 알아요. 영국 런던에 가서 한국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이 몰라요. 그냥 K-팝 정도 아는 젊은 애들이 조금 아는 거야. 그러니 독일 사람이 서울을 어떻게 알아요? 안 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안 갈 수 없으니까 와요. 빨리 가려고 와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그 2년 전에 한국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 안 가려고 난리를 친다.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재밌는 이놈의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나라가 여기라니까. 알아요? 여러분 사업만 하고 예수님만 믿어갖고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근데 세상이 재밌는 걸 아는데 그 세상에서 계속 살면 좋아지느냐? 좋아지는 게 없어요. 갈수록 여러분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삼성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는데 서울대 나오고 삼성에 근무하면 몇 살까지 근무하느냐? 쉬운 조금 넘어서까지 근무합니다. 쉬운 넘어가면 그래도 머리 좋고 괜찮은 사람 이사 정도 달아주고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래요. 처음에는 뭐 서울대 가도 좋다 그러지 뭐 삼성 들어서 좋다 그러지. 그게 오래 못 가요. 세상에서 막 오늘 새벽에도 한 번 또 들어갔다며 큰 분이. 그분은요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 참 사법부에 최고 다는 사람이 거기 갈 자기는 평생에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들어갔잖아. 거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진짜 세상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렸을 거예요. 근데 뭐 결정적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올 한 해 누구랑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결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돼요. 형광등, 옛날 형광등, 이거 LED죠. LED야? 맞지요? 분위기가 LED 분위기인데. 형광등은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깜빡깜빡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어떨 땐 믿음이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돼, 장사가 잘 돼. 그럼 막 믿음이 막 좋아져. 근데 좀 안 되고 힘들어. 그럼 믿음이 떨어져. 그건 아닌 거지. 아니, 왜 믿음이 왜 사업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주식 산 사람들이요, 주식값이 올라가면 믿음이 막 좋아진다.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 그건 아닌 거죠. 자기 산 집이 올라가면 믿음이 좋아져. 근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자기 믿음이 떨어져.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항상 우리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과 연결만 확실히 되어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연속성, 믿음의 연속성이 돼요. 사업이 연속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 잘 돼야지. 전 세계 기업도요, 요즘에는 한순간 잘못하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뭐 애플도 뭐 정신 못 차린다 하잖아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필름 회사예요. 코닥 회사. 옛날에 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디지털 뭐 쓰고 뭐 스마트폰 쓰니까 사진기를 우리가 안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사진기로 필름을 하는데 코닥이 130 몇 년인가 된 회사였습니다. 디지털로 바뀌어 나갔을 때 코닥에서 걱정하지 마. 그거 뭐 유행 오래 안 갈 거야. 이 필름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바뀌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코닥의 수뇌부들은 걱정하지 마. 야,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사람들이 다 필름 써. 그 사람들이 언제 쉽게 뭐 디지털로 갈아타겠어. 그렇게 했다가 지금 망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터키 영화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터키에서 개봉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 때, 6.25 때 터키가 군사를 보내왔는데, 전투병들을 보내왔는데, 그때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전 나갔다가 한 소녀를 1년을 함께 키워요. 그 아일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달물이라고 하는 터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 고아를 키웠는데 1년 있다가 다시 터키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나무 박스를 만들려다가 적발이 돼서 애를 놓고 가요. 놓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오마. 이 아이를 가만두면 얘가 어떻게 자랄까 걱정을 하고 돌아가서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60년 지나서 한 방송국에서 이 터키 참전 병사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 중에 이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일라라고 하는 그 전쟁 고아가 살아있을까?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갑니다. 수소문해서 찾아요. 살아있더라고. 그래, 그 분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던 거야. 근데 자기 이름이 아일라라고 하는 것은 알지. 전쟁 때. 그래서 만납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지요.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부 실제 부분이야.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일라. 그 영상도 있죠. 영화 영상도 있잖아요.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아일라입니다. 아일라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파병인 슐레이만이 전쟁고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피보다 진한 부녀 사이가 된 이 두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을 수장으로 하는 북한 공산군은 적화 공산화 무력 통일을 위해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 한국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남한을 돕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게 됐는데요. 그중 터키는 형제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참전한 나라였습니다. 터키 군인이었던 슐레이만도 한국에 파병을 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참전했던 유엔군 중 무려 16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지금의 대구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무려 250만 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인구는 최소 10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밤 수색을 하던 이 터키군은 습격당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게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총살을 당한 이 엄마의 손을 잡고 겁에 질린 듯 경계하던 이 아이는 이 슐레이만의 따뜻한 품에 안겨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잃은 아이에게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게 되자 슐레이만은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을 가진 아일라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아일라와 함께할 수 없음을 명령받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를 나는 아버지와 딸처럼 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슐레이만은 전쟁이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아일라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만의 선택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들의 재회 장면은 실제 장면이에요. 만났을 때 있는데요. 그 감동과 전율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전쟁의 참혹한 폭에서 피어난 운명 같은 우정과 사랑. 자, 거기까지 보죠. 헤어진 지 60년이 돼도 그 슐레이만도 그거를 잊지 않았고 그 아일라라고 하는 그 전쟁고와도 잊지 않았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놈의 사랑이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그 짜증 안 나요? 그러면 어떨 땐 좋아. 뭐 사랑한다 그러다가 어떨 땐 막 그게 주님을 막 사랑한다 하다가 뭐 어떤 시험에 들고 막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우리의 사랑도 계속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점차 늘 연속적으로 우리 믿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김재동 씨라고 알아요? 한국 분들? 그 김재동 씨 뭐 호불호가 많은데 뭐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뭐 있습니다만 다른 건 모르는데 그 엄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 이분이 그 뒤에 달력도 그 교회 달력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분은 그냥 늘 기도만 해요. 근데 김대동 씨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누구 손에 자라느냐? 할머니 손에 자라요. 위로 누나가 넷 있고 그리고 할머니랑 사는데 이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고 손주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데 손주를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할머니들은 이 애를 키우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뭐라고 늘 이 할머니가 김대동 씨 할머니가 말을 하고 키웠느냐면 이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라고.
이게 시골 할머니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속상하니까 손주를 키우면서 이 애비 잡아먹은 놈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몰랐는데 점점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건가? 김대동 씨 평생 상처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다섯을 기르면서도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김대동 씨가 유명해졌어요. 김대동 씨가 잘생겼습니까? 뭐 개성 있게 생겼습니까? 개성 있게 뭐 잘생겼다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 누나들도 다 김대동 씨를 닮았어요. 누나들이 다 김대동 씨를 닮았어. 김대동 씨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 고참들이 불러다 놓고 누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 이게 병사들이 쪼르륵 앉아 그 신임 병사들이 쪼르륵 앉아 있는데 고참들이 와서 누나 있냐? 누나 있냐? 물어보는데 김대동 씨한테는 안 물어보더래.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고 저도 누나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 자식아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누나 있어도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정도였는데 유명해져 갖고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찾아갔다가 명절 때 찾아갔다가 이제 송묘를 가잖아요. 벌초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김대동 씨가 그랬대. 엄마 우리가 먼저 가서 벌초 해놓고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전화기가 다 있잖아 요즘에는. 엄마 괜히 일찍 같이 올라가서 힘들게 있지 말고 우리가 다 벌초해놓고 끝나면 엄마 올라와. 힘드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집에 두고 식구들끼리 누나하고 이제 뭐 매형들하고 같이 이제 산에 먼저 올라가서 그 벌초하러 갔는데 벌초하다가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건드려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벌집을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9 사람들이 벌집 제거해 주잖아요. 쫓아 올라와서 빨리 내려가라고 여기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내려가라고 하고 내려 보내고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벌집 수습할 때 복장이 뭔지 알아요? 망사 있잖아, 망사. 까만 망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요. 이 벌에 물리면 안 되니까. 다 까만 망사로 그냥 확 뒤집어 쓰고 그렇게 세 사람이 작업을 마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자식들은 너무 급해서 내려갔고 엄마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하고 엄마는 기다리다가 왜 끝날 때겠다 싶어갖고 올라오고 길이 헛갈린 거야. 그 내려가고 올라왔는데 자기 남편 산소에 와서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까만 망설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서가지고 그게 꼭 저승사자 같잖아요. 저승사자 같은 세 사람이 자기 남편 묘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자기를 보더니 이분들이 119 구급대원들이 이 김대동 씨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게 자식들은 없고 남편 산소에 저승사자 3명이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놀라지도 않고 답변하기를 네 맨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언제 가더라도 자기 남편한테 간다. 천국 간다. 이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도 그 사랑을 잃지 않았고 믿음도 잃지 않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업도 연속적으로 업앤다운이 없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뉴스 들어보면 다 어렵다는 거지. 요즘에만 어렵다는 뉴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년 어려웠어. 명절 때만 되면 아주 그냥 뭐 재래시장은 다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안 죽고 다 있잖아. 감기는요 매년 독해요. 나도 이제 뭐 50 중반 나이 되니까 뉴스를 하도 잘할 때부터 들었다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경기는 안 좋았어. 근데 그 말에 듣고 나도 힘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빈배였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찬 것. 내가 내 삶에 내 사업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믿음에 복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 믿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믿으십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여기 엄마들이 있어. 엄마들 여기 주부 엄마들이. 이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 이 엄마들이 문제야. 엄마가 뭐가 문제냐? 다 좋은데 이 엄마 마음대로야. 엄마 마음이야. 한국은요 엄마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애들을 기를 때 있잖아. 애들을 기를 때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기를 때 일관성이 없어요. 어저께 잘못한 것을 오늘 막 야단쳐. 쉽게 말하면 애가 공부를 못해 갖고 왔어. 그런데 그날 엄마 기분이 좋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엄마가 다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해. 기분 좋았을 때. 기분이 나빠. 근데 성적이 안 좋아. 사느니 못 사니 이거를 성적으로 봐도 애들이요, 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똑같이 잘못을 해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은요, 창구 직원이 권한이 제일 많아요. 창구 직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돼. 위에서 뭐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압력을 넣으면 그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 바로 없어집니다. 이게 선진국이에요. 한국은요, 창구 직원이 제일 힘이 없어. 그죠? 안 된다고 했다가도 윗사람이 해줘. 그럼 또 돼.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한국은 그런 게 좀 남아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야. 믿음의 일관성이 없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방언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고, 치유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이게 변함이 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병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시애틀에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오셔가지고 선교대 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최병선 목사님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하고 집에까지 중간에 가게가 있었어요. 구멍가게지. 근데 구멍가게 문방구도 하고 이것저것 파는 가게가 있는데, 학교에서 여기까지 집에까지 갈 때 그 앞을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고 사고 싶은 장난감도 못 샀어요. 근데 그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먹고 싶다, 사고 싶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는 엄마가 자기를 부르더래. 예, 그 가게 가가지고 콩나물 300원어치만 사갖고 오라 그러더래. 그러는데 그러면 사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돈 줘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러더래. 엄마가 돈을 안 주고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갖고 오라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가게는 자기가 그렇게 앞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이놈의 엄마는 콩나물 300원어치를 돈도 안 주고 사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엄마가 가러 가다가 안 간다 그랬더니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서 맞을까봐 갔대요. 가면서 어떡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가 니네 엄마 이름 대면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 이름을 대면은 물건을 줘? 콩나물을? 긴가민가해서 갔대요, 가게.
그래서 아줌마한테 콩나물 300원어치를 달라 그랬대요. 그때 봉투에 담아주면서 돈 달라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서 왜 콩나물을 달라고 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이름 되면 준다 그랬어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거야.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이름을 대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 그래? 니네 엄마 이름이 뭐니? 물어보더래. 근데 그 최명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시골에 살면서 자기 엄마 이름을 몰랐대.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엄마 이름을 안 불러요. 자기 엄마 이름 부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자기 엄마를 동네 사람이 뭐라고 불렀느냐? 진천댁이라고 불렀대. 아무개댁 아무개다 그러잖아. 진천댁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서 우리 엄마 이름이요? 진천댁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 진천댁이 니네 엄마니? 하면서 주더라는 거야. 그때 자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게 자기 엄마 이름만 되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야. 콩나물 300원어치를 붙들고 집에 뛰어갔대요. 엄마! 그리고 거기다 갖다 줬어. 여기 갖다 놨어. 잘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가게로 간 거야. 그동안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다 사고 뭐라 그랬어? 진천댁.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래 또 가져가라 그러더래. 한 달 동안 학교 가며 오며 마음껏 샀답니다. 그럴 때마다 진천댁이요 진천댁이요 진짜. 그럴 때마다 이 아주머니가 알았다 그러고 그냥 물건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 자기 엄마가 외상값 보러 갔다가 자기 아들이 외상을 이만큼 진 거를 알고 그날 엄청 두들겨 맞았대. 그런데 엄청 두들겨 맞아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또 나가서 엄마 이름만 대면 물건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엄마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그때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이름만 대면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그거를 왜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든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요 하루 저녁에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한 겨울이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 그렇게 그의 겨울이 따뜻했어요. 올라가는데 저 기도원에 올라가다 보면 이 빈터에 물을 받아놓고 이 스케이트장을 하고 썰매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물 받아놓고 한겨울 내내 그게 얼어 있으면 그냥 돈 받고 그냥 한철 날 수 있어요. 한겨울을. 그런데 물은 받아놨는데 날씨가 따뜻해갖고 낚시해도 될 것 같아. 그 내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서 내 돈도 아니고 내 스케이트장도 아닌데 아유 저 주인 참 안 됐다. 올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갖고 저거 손해가 많겠네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수련을 하고 내려왔는데 밤사이에 날씨가 얼마나 기온이 떨어졌는지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 물밖에 없던 그곳이 얼어가지고 사람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때 내가 굉장히 회개했다고. 아 이거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에는 그 해 겨울 쭉 안 됐어야 돼. 하룻밤새에 얼려가지고 스케이트장을 만드시는데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래. 여러분들 사업장 오픈해갖고 지금까지 마이너스 된 사람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면 상가 사고도 남는다고 진짜.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축복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받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소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얼굴 좋으신데 이 얼굴로 계속 사업을 하시고 찡그리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